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건축과 성례전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과 성례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높은 탑과 또 수학적 비율로 하나님의 위엄과 질서를 표현했고, 스테인드 글라스의 빛을 통해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시를 표현해냈습니다. 성례전은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피가 실제로 재현된다고 믿었습니다. 중세교회의 영성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례전 이후에 교회가 고민하면서 새롭게 형성된 영성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내용인데요.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개혁이라는 말에 힘들게 다루어 뜯어고침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종교개혁의 영성을 어떤 진리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종교개혁의 영성은 말씀의 영성이고,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례전은 건축과 예배 예식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종교개혁의 영성은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성례전의 영성과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또 칼빈은 단순히 저항하고 개혁하는 데 앞장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몸부림 쳤습니다. 자, 그러면 고딕교회로 가득했던 이 중세교회에 어떻게 이런 영성의 전환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13세기부터 유럽은 많은 변화로 꿈틀거렸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제입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적 확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계급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중산층입니다. 중산층은 봉건 사회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이죠. 이들은 돈을 빌리고 또 빌려주면서 이득을 취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원리인 돈이 돈을 만들기 시작하자 시간과 여유를 가지게 되었고, 이런 중산층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윤택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들을 위한 문화, 또 교육,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겨나면서 이러한 새로운 계급들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어떤 새로운 영적 경험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성례전 영성도 존중받고 유지되었습니다. 중산층은 여전히 성례전을 받았고요. 성지 순례를 다니면서 성인들의 전기를 읽고 또 유물을 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변화와 걸맞지 않는 교회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드리는 예배가 은혜롭지 않았고요.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또 연구 없이 설교하는 성직자들이 무식하게 보였습니다. 역사가들은 당시의 교회 상황을 끔찍이라 표현했는데요.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가 성도들의 시간과 돈을 요구했으니 끔찍한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이제 수도원이라는 대안이 있었습니다. 수도사들의 설교가 깊이가 있었고 그들의 영성은 경건훈련으로 거룩했습니다. 금욕적 헌신은 세상에 물든 성도들에게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수도원의 가장 큰 맹점은 사회로부터 분리였습니다. 수도원의 특징이면서 약점이죠. 수도원은 세상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입장에서 세상은 악의 도굴인 것이죠.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라는 수도사는 사람들에게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세상이 바벨론처럼 멸망하고 있으니 도망치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보기에 수도사들은 여전히 답답하고 매력 없는 존재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면 도시의 교회는 어땠을까요? 성직자들은 봉사의 대가로 성도들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주교들 또 추기경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부와 명성을 누렸습니다. 대학의 신학교 교수들은 똑똑했지만 그들의 철학적 사유는 성도들에게 아무런 도전도 또 감동도 되지를 않았던 것이죠. 가장 큰 문제, 골칫덩어리는 교황이었습니다. 교황은 교회를 위해 바쁜 것이 아니라 고가의 미술품을 수집하는 데 정신이 없었고요. 대성당을 건축하면서 사치스럽게 사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종교개혁은 본물이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16세기 유럽에서 번성했던 광범위한 종교개혁 운동을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 유럽은 큰 변화에 술렁이고 있었고요. 교회는 개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은 필요한데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종교개혁하면 루터를 떠올리죠. 루터의 종교개혁이 가장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두드러지지만 당시 사회 전반적인 구석구석에서 교회의 개혁을 주장하며 교회를 흔들어댔습니다. 정치 관료들도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고요. 또 메노 시몬스 같은 단체, 굉장히 급진적인 단체들인데요. 이런 단체들은 성경을 문자대로 믿고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켰고요. 아주 과격하게 개혁을 해 나갔습니다. 영국에서도 종교개혁이 발생을 했는데 영국에서는 교황의 권위를 거부하고 국왕을 교회의 수장으로 삼았습니다. 교회의 수장이 교황이 아니라 국왕이 된 것이죠. 가톨릭 내에서도 개혁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가톨릭 교회가 부패했음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가톨릭에서 이런 종교개혁, 자기들 입장 안에서 내부에서 이런 개혁의 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하지만 역시나 가톨릭 개혁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로욜라의 이그나티우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회라는 새로운 수도회가 생겨나기도 한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은 말씀의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루터는 당대에서 설교자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루터의 설교는 깊이가 있었고요. 동시에 가슴을 쳤고 또 영혼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개혁교회에서는 성찬대가 아닌 설교단이 중요했지요. 하지만 성례와 성찬은 여전히 중요했기 때문에 제단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설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 높은 고딕교회의 기둥을 이용해서 마이크가 없어도 울림이 퍼지는 곳에 설교단을 세웠습니다. 비텐베르크,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그 교회죠. 이 비텐베르크에 있는 루터 교회가 가장 좋은 샘플일 것입니다. 당시 루터 교회는 주일에 3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전 5시, 그리고 10시, 그리고 오후에 점심 이후에 총 3번을 예배를 드렸고요. 성도들은 이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긴 설교를 들었는데요. 비텐베르크의 목회자들은 이제 월요일, 화요일에 교리를 설교했고 수요일에는 마태복음을 설교했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서신서, 토요일에는 요한복음을 설교했습니다. 루터는 이제 대부분의 설교를 다 했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1528년 5달 동안에 약 200번의 설교를 했다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루터는 4,000번이 넘는 설교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2,300개 정도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루터와 같이 또 종교개혁을 했던 스위스의 깔뱅, 이 깔뱅은 사실
설교를 더 많이 했습니다. 신명기를 석 달 동안 200번 넘게 설교했고요. 깔뱅은 1년 평균 약 300번 정도를 설교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1년에 300번. 정말 적지 않은 설교입니다. 루터와 이 깔뱅의 설교 횟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당시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설교를 통한 개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루터 그리고 깔뱅뿐만 아니라 스트라스부르의 마르틴 부처, 스위스의 쯔빙글리, 또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도 루터만큼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설교의 목적.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설교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이 되신 말씀 그 자체였기 때문이고요.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심을 말과 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설교였습니다. 루터가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은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한다. 종교개혁가들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몸부림을 쳤습니다. 동시에 개혁가들은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접하기를 원했는데요. 이 루터를 포함한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책을 펴내기 시작했고요. 교리서, 문답서, 또 설교 모음집 등을 만들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읽게 했습니다. 당시 인쇄술의 발전이 이런 운동을 가능하도록 도왔는데요. 성경은 목회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묵상하며 소유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곧 영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성가들은 종교개혁의 이 말씀 중심적인 영성을 통해서 말씀을 잘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저 같은 목회자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실 때에 잘 들어주시면 사실 너무나 유익하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잘 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가들이 그리고 영성가들이 끊임없이 강조했던 내용이 말씀을 잘 들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로마서 10장 17절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자들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그 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와 가슴에 새겨질 때까지, 행동으로 나타날 때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와 제자들과 이웃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말을 하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들을 반복하면서 말씀을 가슴에 새긴 것이죠. 본질적으로 말씀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는 기술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인 것이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좋은 설교, 또 은혜로운 메시지가 선포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연습하고 훈련한다면 설교자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성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영성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고 또 과제인 것이죠. 종교개혁가들이 수많은 설교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성도들에게 당부한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세상으로부터 물러나거나 또 세상 안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대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 프란체스코 이후에 기독교 성인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시성식을 통해서 성인을 세우지만 개신교에서는 성자 또는 성인의 개념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인이 필요합니다. 대신 다른 종류의 성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성인은 바로 세속 성자입니다. 세속 성자란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속 성자인 것이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나고 그 만난 예수님을 다시 말씀으로 세상에서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세속 성자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세속 성자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의 각 가정과 또 직장과 삶의 터전 속에 멋지게 드러내는, 그래서 말씀의 영성가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